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하여 사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여 말하게 하심으로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통하여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을 들은 심령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고 형제에 어찌할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들을 향하여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믿음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교회라 그래요. 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날마다 모여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는 데 힘을 다하였습니다. 그러한 교회가 탄생을 하고 교회가 출발하는 가운데 교회의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귀하신 은총으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할 때에 많은 영혼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로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기도에 힘을 다하는 그런 사도들은 오늘 성경 1절이 보면 그래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이들에게는 기도 시간이 하루에 3번, 그 3시와 6시와 9시. 이 유대인들이 말하는 시간에다가 6을 더하면 오늘 현재 시간이 돼요. 제3시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씀을 전하니까 어떤 이들은 어떻게 해서 우리나라 우리 지역 말로 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알아듣는고 놀랍게 여깁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를 받지 못했던 자들이 쇠술에 취했다고, 아주 독한 술에 취해가지고 지금 이상한 소리를 한다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지금 시간이 제3시인데 그 제3시 기도 시간이다. 기도 시간. 그 시간은 아무것도 먹지 않고 기도에 집중하는 시간인데 그 시간은 그 3에다 6을 더하면 오전 9시가 됩니다. 오전 9시. 오늘 성경이 말하는 제9시는 9에다가 6을 더하니까 15시. 그래서 오후 3시가 돼요. 오후 3시. 이렇게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기에 힘쓰는 베드로와 요한, 교회의 지도자들은 그야말로 기도의 중요성을 알게 된 것이요. 예수님이 그래요.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나와 함께 기도하자. 그렇게 했더니 다 졸며 잡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에요. 마음은 원하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다 누구든지 주여 마귀를 대적하고 세상을 이겨가고 영혼의 잘림같이 범사가 행통하고 강건한 은혜를 받아 누리기를 원하지요.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우리 속에 은혜와 진리가 참 충만하여서 참 만족이 있고 참 기쁨이 있는 그런 믿음 생활, 염려 근심 걱정에 시달리지 않는 그런 기도 생활을 다 원하지요. 그런데 기도 없이는 마음은 원하는데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없다는 거야. 역시 그렇게 해서 자기 힘대로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죽을지언정 주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맹세했지만은 딱 예수님이 말씀하는 그 시각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다 부인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도에 힘을 다하니까 약속하신 성령에 의해서 충만하게 되니까 많은 무리들 앞에서 다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예수님을 알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그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고 행지에 어찌할꼬 하면서 막 성령의 역사심을 따라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기름 부으셔서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성경대로 오셨다고 요엘이 증거한 대로 다윗이 증거한 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성령께서 오셔서 증거하게 한다고 외치면서 많은 영혼을 살릴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딱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러 갑니다. 기도하러 가는데 오늘 2절에 보면 그랬어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민물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기도하러 가다가 이 성전 미문, 아름다운 문, 미문, 고린도 지역에서 이 주철이나 이는 아주 재료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만들었다 해서 고린도 문이라 하기도 하고 동쪽에 있다 해서 동문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문은 아주 아름다운 보석으로 아주 멋있게 그렇게 만들어진 문이라 해서 미문이라 부르기도 하는 문이에요. 그 문에 매일 구걸하는 사람이 있어요. 구걸하니까 뭐예요? 아주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니까 태어날 때부터 장애가 있는 거예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장애가 있어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요즘 말하면 흑수순이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 미문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구걸을 해야 돼요. 구걸. 그러니까 이는 아직까지지요 기도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에요. 예수를 만나지 못한 분이에요. 성령의 은혜를 입지 못한 분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에 성전 안에 좀 나를 저 성전 안에 데려다 달라. 나도 기도하고 싶다. 그것이 아니고 돈 때문에 그 성전 미문에 기도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구걸하기 위하여 찾아온 자기를 다른 사람이 데려다 놓고 구걸을 열심히 하라고 그래야 우리가 먹고 살 수 있지 않냐고 그렇게 해서 누군가가 거기다 두는 그런 아주 참 여러 가지 억눌린 고통에 신음하는 자가 이 미문에 있었어요. 그를 기도하러 가는 베드로와 요한이 딱 만나게 되어져요. 거기서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알아야 돼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고통에 시달린 자를 기도하러 가다가 만나게 돼요. 기도하러 가는 자는 성령의 은혜를 힘입고 부활의 생명을 누려요. 천국의 산소망을 누려요. 고통에 시달리는 자와 부활의 생명을 누리는 자가 지금 성전 미문에서 만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를 증인이 되려 하신 대로 성령은 베드로가 받은
은혜를 나누게 해요. 그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자에게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소개해야겠다. 그것이 뭡니까? 성령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려 했는데 지금 베드로가 예언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환상을 보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에게 꿈을 심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주도하셔서 거기에 권세 있는 성령께서 역사하는 능력 가운데 붙잡힌 바 된 자예요. 성령은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구걸하는 것을 보고 그냥 지나가지 않게 해요. 많은 사람들은 저 사람이 또 구걸하러 왔다고 귀찮게 여깁니다. 멸시합니다. 그냥 못 본 척하고 지나갑니다. 한 푼 한 푼 주는 사람도 그냥 마지 못해서 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자세히 봅니다. 4절이 그렇게 말해요.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주목하여 보라 하는 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미문에서 구걸하는 자에게 우리를 보라. 우리가 너에게 다 줄 것이 있다. 나누어 줄 것이 있다. 그를 긍휼히 여기면서 그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초대하기 위해서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받은 은혜를. 역시 이 남에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미문에서 구걸하는 자가 딱 알게 돼요. 우리를 보라 하니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다르거든요.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다르다. 그냥 동전 한 푼 던지고 지나가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구나. 뭔가가 있구나 하고 바라보게 되어져요. 무엇을 얻을까 하고. 그러니까 그를 향하여 베드로가 자기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베드로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시험에 들지요. 주를 부인하게 되어지시오. 물론 회개하지만은 회복이 덜 돼요. 성령을 받기 전에 그는 있지요. 갈릴 바다 고기 잡으러 가지. 고기 잡으러. 예수님한테 당당하지 못한 거예요. 당당하지.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와서 다시 그 은혜를 회복시켜요. 부족하지만은 세상 끝날까지 함께 갈 것을 약속하며 모든 족속에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시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자기의 그 좌절하고 낭만 가운데 빠져있던 자기 자신을 만지고 자기를 반전시켜서 성령의 은혜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받은 은혜를 나누어 줄 것이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에게 꿈을 심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세우시게 된 것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를 향하여 나에게 내가 좌절 가운데 낭만 가운데 빠졌을 때 찾아와서 다시금 세워주신 이신, 부활하신 이신, 그를 확실히 믿고 의지하도록 역사하는 성령님, 그것을 나누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행전 3장 6절 보겠습니다. 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기서 일어나 걸어라 할 때 걸어라는 있죠. 이게 그냥 한번 걸어봐라 이런 말이 아니고 지금부터 계속 걸어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지금부터
다시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계속해서 일어나 걷도록 해주실 것이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를 대속하신 십자가의 그 은혜와 부활의 산 소망 안에서 천국을 누리면서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 그가 나를 매일같이 푸른 초장으로 맑은 시알 물가로 인도하니까 내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참 만족을 누리고 소망 가운데 거하고 정말 어려운 일을 당하면 기도하고 또 모든 것으로부터 이기는 그런 믿음 생활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처럼 너도 지금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앞으로 계속 걷기 위하여 나와 함께 성전으로 가자. 기도하러 가자. 예수 만나러 가자. 라고 일으켜 씌우는 거야. 베드로는 받은 것을 나누는 거야. 은혜 받은 것을 나누는 거야. 예수를 경험한 거, 체험한 걸 나누는 거야. 여러분, 설교도 그렇고 전도도 그래요. 내가 받은 것이 아닌 것을 나누는 거는 좀 그렇잖아요. 뭐 좀 진짜처럼 호소리 있게 전달되어지지 않는 거야.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정의를 이르라. 증거할 때, 나눌 때 성령이 역사해야 그게 당겨지는 거예요. 온갖 영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찔려 행지에 어찌할꼬 성령은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받은 것을 나누어 주게 합니다. 일어나 걷게 하는 증인되는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게 있는 거예요. 낭만 가운데 빠진 사람, 소망을 품지 못하고 사는 사람, 땅의 것이 전부인 것처럼 실패한 좌절의 늪에 빠진 사람, 성령은 네가 받은 은혜를 나누라고, 내가 경험한 예수를 나누라고, 예수님과 한 몸 되는, 그래서 기도하러 가자고.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쉬우시는 일을 성령께서 하고, 그때 열매를 맺게 하는 그것이 뭐냐? 우리가 해야 할 말이에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그게 예언입니다. 그게 환상입니다. 그게 꿈꾸는 거예요. 꿈을 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 것을 확신하며 바라보는 것이 환상이에요. 그게 예수님을 전하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성령이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일하게 하니까 7절은 보면 그래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여러분 잘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종살이 하는데, 종살이 하는 가운데 출애굽을 하지요. 모세를 통하여. 모세가 어떻게 출애굽을 합니까? 가만히 보면 있지요. 바로를 완전 거꾸로 때리고 출애굽을 합니다. 바로가 조금이라도 살아있을 때는 있지요. 안 돼요. 재앙이 한 분 데리고 두 분 데리고 10분 데리고 완악해가지고 자꾸만 다른 말 해요. 다른 말. 그래 유월절을, 이스라엘 백성에는 유월절을 지킨 이스라엘 백성의 재앙이 넘어가고, 그렇지 않은 바로의 집에는 초태생들이 다 죽고 장자들이 죽고 이러니까 항복. 가라. 은금을 쏴주면서 일어나 가라. 그런 것처럼 지금 성전 미문에 있는 자도 있지요. 마음에 설마
용기가 없어요. 나면서부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 자예요. 그런데 일어나 그러나 뭐 이 사람이 좀 미쳤나 이래 보는 거지. 그게 이 사람이 정말 나를 몰라도 너무 모르네. 일어나 걷다가 뭐 다리가 우치되고 뭐 요즘처럼 고관절 우치되고 하면 책임질는가 이런 생각도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는 거야. 이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나 걸었다. 이게 발과 발목에 힘을 얻으면 뭐 단순히 걸었다 이것을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걷고 뛰며 찬송하며 성전에 들어갔다. 영적 회복이 되어진 영적 회복, 영적 회복, 성령의 사람. 고 로마서 1장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이요 그리고 헬라인이로다.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게 어떻게 해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기도하며 성령의 역사를 간절히 사모하며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것은 세상에 줄 수 없는 거예요. 성령 받은, 성령의 충만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만이 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줄 수 없는 것을 줄 수 있어요. 성령의 역사심 따라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를 주는 거예요. 당신은 이 세상으로 치면 장애인이다.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장애인이다. 그러나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 부활의 주님 되신 주님 안에서 당신은 천하보다 귀한 자다. 십자가의 은혜가 당신을 향하고 있다. 부활의 은혜가 당신을 향하고 있다. 예수의 손을 잡아야 된다. 예수의 손을 그렇게 딱 잡아 일으키는 일이 뭡니까? 성령의 권능이에요. 성령은 있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내 증인이리라. 땅끝이 어디입니까? 내 밖에, 내 아닌 안 믿는 자, 교회 밖에 미문에 앉아있는 이가 땅끝이 땅끝. 그래서 성령이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밀어주신 주님이 이렇게 세우라. 손을 잡고 이렇게 세우라.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는 거지요. 성령의 충만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 그래서 손을 잡고 일으킵니다. 성령으로, 성령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강건하는 것이요. 여러분, 중풍병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왔다는 이야기 듣고, 그러니까 친구 넷이 들끝이 메고 옵니다. 그게 뭡니까? 손을 잡고 일으키는 거예요. 메고 와서 보니까 있죠.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께 갈 수가 없거든요. 갈 수가. 그래서 지붕을 뜯어가 내려요. 뜯어내리니까 그때 예수님이 내가 죄사함을 받아놓으라고 거기까지 데려가는 게 손을 잡아 일으키며 성전에 가자. 예수 만나러 가자. 예수 안에 새롭게 사는 삶이 있다. 그렇게 될 때 이 마음에 주저함이 있었는데, 용기가 나지 않았는데, 설마 싶었는데 잡아 일으키니까, 안고 들끝에 메고 가니까, 앞에 장애물을 지붕을 뚫어주고 내려주니까, 그는 뭐예요? 예수님 앞에 갈 수가 있는 거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신 예수님 앞에 성령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그를 잡아서 일으켜 예수님께 데려가는 그게 사랑이고
그게 성령께서 하신 일이고 그게 권능이 권능. 그렇게 이렇게 쉬웁니다. 그랬더니 지요 그가 일어나 걸어요. 8절 9절 보면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걷는 거예요. 뛰는 거야. 뭐예요? 성령께서 등 뒤에서 밀어주면서 네가 받은 은혜를 주라, 나누어 주라. 그리고 손을 잡아 일으키라. 성령에게 순종한 거지요. 성령의 일하게 하심을 따라. 그 성령님이 하라고 한 대로 하니까 성령님이 열매를 맺는 거, 열매. 그러니까 그 심령이 고통에 칵 얽매여 있다가 그래도 막 돈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한 푼 한 푼 구걸하는 그 의시에서 찬송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는 생이 되는 거예요. 소망이 넘치는 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좀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것이지요. 염려,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염려, 근심, 걱정이 있지요.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만석구는 10,000가지 걱정이 있다고. 돈이 많다고 건강하다고 걱정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소망이 가득해야 돼요. 예수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어찌 살고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예수님을 힘으로 삼는 믿음이 있는 자는,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부활의 주로 소망하는 자는 내일 일은 모르지만 염려하지 않아요. 걱정하지 않아요. 참 만족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가 없으면은 항상 불안하고 걱정해요. 걱정해. 그래서 뭐예요? 성전에 들어가야 돼요. 손을 잡아 일으키며 예수 안에 가야 돼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전혀 걱정하지 않아요. 담대하게 받은 은혜를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 주는 거야. 예수 안에 강명한 삶을 살게 하는 거야. 손을 잡아 일으키며 성전에 가자, 기도하러 가자, 예수 만나러 가자. 그래요. 얼마 전에 지금 운동하는 데서 어떤 분이 그래요. 돈도 많고 아주 그런 분인데 나이가 이제 한 80 넘어가는 분이에요.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야, 세월이 정말 빠르다. 야, 금방이다. 벌써 2024년 1월 캔데 2월달이 됐다. 야, 그래. 인생이 이러다가 어찌 됐지? 참 슬프다. 이래. 그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인생이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김해 공항을 예를 들면은 미국을 가고 싶다. 그럼 공항 갈 때까지 리무진 버스를 타고 공항 버스 타고 가서 공항에서는 또 비행기 타고 미국 가는 것처럼 우리가 인생 살 동안 예수 안에서 예수 만나가지고 천국 가는데 우리 허무할 게 어디 있노? 서글프기 인생 찬송하며 기쁘게 살다가 천국 문에 딱 들어가야지. 그런 확신도 없이 어찌 사노? 내가 이랬어요. 어찌 사노? 여러분, 세상은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있지요. 너무 허무하다고 말합니다. 권력이 그게 뭔지,
매일같이 싸웁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찬송하며 감사하며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오늘 베드로가 말한 우리의 손을 잡고 일으키면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지금부터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계속해서 걸어라. 예수 이름으로 찬송하며 감사하며 계속 걸어라. 계속해서 찬송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아라. 그러려면 기도하러 들어가야 돼요. 성령의 은혜가 늘 채워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소망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것을 끝나지 않고 너무 넘치기 때문에 나누어 줄 수가 있어요. 내게 있는 것을 나누어 줄 수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처럼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은과 금은 부정해도 받은 은혜 있거든요. 예수 사랑이 있거든요. 소망을 심을 수 있어요. 꿈을 심을 수 있어요. 예수 안에 당신의 미래가 있다. 예수 안에 천국이 있다고 우리는 예언을 할 수가 있어요. 고통에 눌린 자에게 사랑으로 받은 은혜를 나눠주게 하신 일을 하는 분이 성령님의 성령.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면서 감사하며 찬송하며 믿음으로 살도록 돕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해서 우리 심령의 은혜와 찬송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나누어 줄 수 있는 꿈을 심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이루기를 축원합니다.